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영광,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우리 한 목소리로, 아주 큰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다. 그가 창조의 일을 하실 때에 하늘과 함께 땅을 지으시고 빛과 함께 어둠을 만드심은 그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부여하심에도 죽음을 맛볼 육체로 오심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나니 이 증거는 생명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진리로 명령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증거하시니 아무도 그의 말씀을 멸시치 못하게 하시려 어두울 때에야 빛을 드러내신다. 믿음의 순종은 어두울 때를 준비하는 지혜이니 밝은 날에 순종을 헛되다 말자. 믿음의 순종은 좋은 날을 예비하는 지혜이니 생명의 소망을 우연히 받으려 말자. 순종자와 불순종자를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오리니 그날에 성도는 기뻐 웃어야 한다. 예수 제자는 내일을 위하여 사는 자이니 오늘을 순종으로 행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모두로 알 수 있도록, 그가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을, 그래서 알 수 없던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보여 나타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자신을 생명을 주는 존재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이로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나타난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실 때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이라는 것을 지으시고 그가 빛을 지으시면서 한편으로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신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낮에 전등불 켜봐야 이게 그렇게 큰 효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 촛불 켜놓고 형광등 켜놔봐야 형광등이 그런가 보다, 켰나 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의미가 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광등 불빛이나 촛불이 아주 빛을 발하려면, 아주 그 주가가 나오려면 아주 깜깜한 밤중에 아주 어두워 있을 때 불을 켜면 과연 그 불빛의 유익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주 굉장히 실감할 수 있죠.
이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과연 내가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 믿음에 있고 없는 것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같이 순종해보고, 아니,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한 것이, 이 말씀 한번 내가 불순종한 것이 과연 그 결과가 무슨 큰 차이가 있으랴 싶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 가치와 자기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에 대한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어려움이 당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걸 모르지만,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시작.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시작. 바로 그때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늘을 그가 목적으로 하시니까 땅을 지으신 것은 땅에 비교하여서 하늘의 가치를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땅을 두셨고, 그가 빛을 지으시면서 어둠을 지으신 것은 그 어둠에 비하여서 그 빛의 가치를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바탕과 같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귀한 것을 알기 위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귀한 것을 알기 위한 바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우도 속에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을 주실 때 어떠할 때 그 생명을 더 아주 진가로, 아주 가치가 있는 어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드러내 계시겠는가? 그것은 바로 정말 그 생명이 아쉬울 때, 그 생명의 가치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절실할 때 하나님은 그때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낮에 전기 켜놔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도 그렇고 안 줘도 그렇고, 보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 몸엔 좋은 것이지만 아주 20살 펄펄 나는 친구들한테 보약을 한 제, 두 제, 세 제를 먹여받아요. 어때? 보약 굉장하지? 보약이요? 글쎄 별로 모르겠는데요. 모릅니다. 야, 그게 돈이 얼마짜리 보약인데 그걸 몰라. 글쎄요, 먹어봤는데요. 별 모르겠는데요. 그걸 병든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그걸 세 제, 두 제가 아니라 그냥 한 제가 아니라 반 제만 조금만 먹여둬요. 야, 보약도 없느냐고. 그 보약의 효과라는 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별로 역사 안 하시지만, 대단히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에게 역사를 주셔도 우리에게 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같이 자기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실 때, 참으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가지나 그 생명의 소망을 이룰 능력이 없어서 아주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소망을 이루고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때에 가장 그 소망의 간절함이 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소망의 간절함이 아주 조금 있을 때 역사를 해주면 기쁨과 감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 소망을 좀 이루어 주소서, 아주 그 소망에 대한 절실함이 굉장할 때에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한번 역사하실 때 그의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바로 빛을 지으면서 어둠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면서 땅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시작.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아주 굳세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순종으로 본문의 말씀을 하기를, 자, 본문 한번 읽읍시다. 자,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고 순종 한번 해보고 순종 한번 해보는 것은 그 집을, 사람이 사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아주 지어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집을 지어놨을 때는 이거 내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튼튼히 지어놔봐야 뭐 하는가, 반석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잘 지어놔봐야 뭐 하는가,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는 야, 집을 내가 잘 지어놓길 잘했다. 왜? 그 집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집이 튼튼하니까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스럽다. 내가 이렇게 평소 때 이 바람이 불기 전에, 시작. 이 비가 몰아치기 전에, 시작. 이 비가 몰아치기 전에,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내가 이 집을 이렇게 튼튼하게, 이때 집을 내가 허술하게 지어놨다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런데 그 뒤에 봅시다.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아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둘 다 뭔가 자기를 보호할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 놓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는 지혜로우니 뒷날을 준비해 놨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놓은 사람들은 뒷날을 준비하지 않고 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적 상태, 시작.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놓음으로 말미암은 내 영적 상태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한 번을 할 때 내 영적 상태는 그만큼 굳게 세워지고 그만큼 내 영적 상태는 부서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히 불쌍해지기 때문에, 아주 불쌍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것. 많이 병들었기 때문에 역사해주고, 우리가 물질로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역사해주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 있기 때문에 역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를 따라 역사하신다. 시작. 그러니까 그가 아주 영적 상태가 대단히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처럼 그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나 젊은 사람 보약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을 때는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굉장히 있지만, 믿음이 있어봐야 저거 뭐 하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렇게 큰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상태가 아름다운 사람이 뭔가 소망을 품게 되고 또 어려운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 역사가 확 일어난다 해. 그러니까 그때 보면 아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평소 때 우리 집사님들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누구 가르칠 때 보면 새신자 누구 하나 보면 아주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저렇게 달려 막 가르칠 때 보면은 보통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 믿음이 있구나. 든든해요. 그런데 자기들 병들었을 때, 자기들 문제 있을 때, 뭔가 헌신 예배 때, 헌신해야 될 때 아주 결정적으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 가게 되면 그 좋던 믿음이 싹 어디로 갔는가 싶은 사람이 때로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에 봐야 되는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사귀다 보면 좋을 때는 참 나쁜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원래 다 착해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좋은 세월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을 때는요 세상에 간쓸게 다 빼주고 서로가 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감정 한번 상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고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안정되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평안하게지면 얼마나 태평성되고 살만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회가 갑자기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정말 냉담한 것이 사회고요,
정말 살만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을 알려면 시작. 어려울 때 알아봐야 된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좀 도와줘. 평소 때는 그냥 나한테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은 사람도요. 내가 힘없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어려워가지고 가서 보면 아주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게 저 사람 본 마음이었구나. 그때 가서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 있어요. 아주 죽어라고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거든요. 시편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들이 더 영리하다 하나이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었더니 나중에야 마지막 때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음부로 급속하게 내려가는 걸 보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있는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져도 아주 서서히 하나님이 서서히 그러니까 평소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놓고 평소 때 믿음 생활을 해놓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주 서서히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피할 길이 없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알았도다. 시작.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이 말을 한다. 내가 마지막 때에 가서야 평소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영리한 거 아니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도 한 적도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 때 그 음부로 떨어지는 자들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을 보았을 때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았다라고 말한다. 다른 성경에는 지금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떠하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너의 일을 보이리라. 시작.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어떠한 자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순종해 둔 것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참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을 때 있어요.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일 없으니까 한번 불순종해봐야 별 크게 어떤 느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가 이제 큰 소망, 정말 아주 눈물을 뿌리고 가슴을 아주 쏟아낼 정도로 자기 가슴 속에 간절함을 쏟아낼 정도로 간절한 소망이 나올 때 그 소망을 제가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가. 정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자식도 키우고 또 인생의 삶을 살아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큼 나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이 있어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만큼은 나한테 소망을 좀 들어주소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룰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소망에 간절하면 더해져 갑니다. 소망은 크고 소망을 이룰 능력은 전혀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놓은 것이 시작. 하나님 앞에 순종해 놓은 것이 내가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 나이 40 정도 되면요 여러분 나이 60 정도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나이 30 정도 되고 남의 여러분 자식들 나이가 30살쯤 될 때 보면요 소망이 있어요. 나오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런 소망을 내가 꾸랴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이 들고 여러분 자식들이 커나가고 또 지금은 여러분이 조그만 사업장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큰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아주 굉장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소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소망, 그런 큰 소망이 나올 것을 지금은 모르고 있다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할 때 자기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끼면은 소망의 간절함은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순종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타날 것을 알고서 오늘 순종해 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큰 소망을 품게 될 때
정말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순종, 이 작은 이 순종들이 아주 헬몬산에 떨어지는 그 이슬처럼 그 홀몬산이 이슬을 머금고 한 번 머금고 두 번 머금고 세 번 머금고 홀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긴 난 가보진 않았지만 도대체 마사토처럼 된 건지 비가 내리면 그냥 확 흡수하고 언제 비가 왔느냐 싶을 정도로 흔적이 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홀몬산이 계곡이 없다. 물이 이렇게 절절절 흐르는 계곡이 없어요. 물이 흐르면 그냥 비가 내리면 이슬이 내리면 바로 흡수해가지고 싹싹 흡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번 순종했던 것이 흔적도 안 나고 두 번 순종해봐야 흔적도 안 나고 나중엔 그것이 결정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헐몬산 이슬을 받아가지고 그 헐몬산 이슬을 머금었다가 이것이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헐몬산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 약한 부분에서 빵 터져가지고 나온 것이 갈릴리 호수, 아주 디베라 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호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호수물이 다 어디서 쏟아졌겠는가? 그게 헐몬산에서 이슬을 받아들였던 그것들이 오늘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순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요. 옛날 어른들 말 속에도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것이 오히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 이같이 오늘날에 하찮은 그냥 우리가 작은 순종 하나를, 말씀 하나를 불순종한 것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러운 어리석은 자로 나를 만들어버리며 작은 오늘의 순종 하나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일을 그르쳤는가 싶을 정도로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며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24절부터 2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말을 듣고 평소에 순종을 해놓은 사람은 나중에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 지혜롭게 예비해 둔 자이니 지금 집 지어놓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바람 불고 창수가 있때는 그때는 알 것이다. 지금 한 번 불순종 두 번 불순종 해놓은 사람은 이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떻게 올지를 모를지 몰라도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일기 시작하면 그때는 힘이 그게 무너짐이 크리니 그때에서야 그 자신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순종을 해놓으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글피 올지 모르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늘 해놓은 그 순종, 오늘 내가 이뤄놓은 내 믿음, 오늘 내가 순종으로 이뤄놓은 내 영적 상태 시작.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내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뭔가 아주 급작하게 나에게 밀려올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큰 위기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신기하게 그 모든 것을 해를 받지 않냐고 넘어갈 수 있는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과연 이 믿음이 뭔가 싶을지 모르지만 내 믿음의 진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시작. 그래서 오늘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본들 내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이것이 무슨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싶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때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드러난다. 굉장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놓고 그래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그냥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고 니도 잘나고 나도 잘나고 너도 성경하고 나도 성경하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싶을지 모르지만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교회 가면 비교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밝은 사람인지 얼마나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인지 영적 세계를 얼마나 분별하고 있는 사람인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그가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인지 여기서 모르다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이건 뭐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자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언제 내가 어떻게 하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됐는가. 그때서부터 그가 아주 진가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 웬만한 교회에 휘어잡고서 아주 그냥 성경 대장도로 달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의 진가가 확 드러난다. 이게 지혜로운 자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이게 미리 준비해 놓은 자의 지혜로운 영광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오늘날 교회가 성경 공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 없는 교회가. 저도 지금 교회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지어진 교회를 한번 사보려고, 아주 잘 지어진 교회가 몇 군데 나와가지고 잘 지어진 교회를 사보겠다고, 교회를 그냥 이제 지어진 걸로 그냥 사볼까 해가지고 몇 군데를 들어봤는데, 깜짝 놀란 것은 송도가 아주 그냥 200명 되고 300명 되는 큰 교회들인데요. 성전을 10매덕씩을 주고 몇십억짜리를 성전을 지어놨는데, 가서 보는데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이 없어요. 교회마다 내가 3군데를 봤는데 하나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강의실이 없어. 그냥 예배하고 그냥 밥해서 먹고 친교하는 이런 데는 있는데, 제1강의실, 제2강의실, 대강의실, 소강의실, 이런 강의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부실, 무슨 주일학교실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건축을 지으면은 예배당 말고야, 어떻게 보면 예배당보다 더 중요하게 여는 것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을 여기서도 강의하고 저기도 강의하고, 우리 초급반도 여기서 하고 중급반도 저기서 하고, 저쪽에서 또 누가 강의하고, 또 저기서 김집사가 강의하고 저기서 이집사가 강의하고, 우리는 강의실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도 강의하고 전도사도 강의하고 아주 집사도 강의하고, 그래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생명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의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거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러나 평소 때 그들이 집사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어뒀더라면, 정말 집사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설교를 그냥 잘 아주 들어서 익혀놓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놨더라면, 나중에 그 목사할 때 내가 언제 설마 내가 목사하랴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쓰시기 시작할 때 아주 그 진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오늘 순종해 놓은 사람이나 불순종해서 오늘은 티가 안 날지 모릅니다. 내일 두고 보자. 시작. 우린 내일을 두고 보자는 마음을 독하게 품고 우린 순종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 재림하시지 아니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확 갈라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말을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실감을 못 내요. 실감이 안 납니다. 나중에 아주 지옥불에 떨어지면서는 아주 그때는 굉장히 실감 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천국으로 그냥 올라갈 때 아이고 다행스럽다,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굉장한 아주 다행스러움을 그땐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간다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것 같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일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하는 이 지혜로운 것이, 이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지혜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집사람에게 몇 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한테. 준비해야 된다.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언제 굉장한 사람으로 세울지 모르니까 책 좀 읽어두고, 당신을 언제 부장으로 세울지 모르고 당신을 언제 교우장으로 세워놓을지 모르니까 평소 때 기도 좀 해두고, 평소 때 좀 애들 앞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관심도 좀 가져두고, 그러다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설마 나 같은 것을 부장시키랴, 나 같은 걸 교구장시키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또 시키게 되면 당황해가지고 못해요, 저는 못해요. 답답해요. 참 지혜가 없어요. 내일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내일을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아멘 해두고 준비하셔야지 될 거예요. 예. 우린 지금 예수께서 오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 두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질 때 그때 너희가 아주 반석에 지은 집을 지어놓은 사람과 같이 지어온 사람이 될 것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해 놓은 그것이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그때는 아주 뼈저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아, 내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 돼 있구나. 내가 그때 한 번, 두 번 불순종해 놓은 것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고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설마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그의 자녀인데 싶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가 나를 붙들지 않는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정말 아이고 저 어떻게 그래 굉장히 축복받는 거는 그게 그냥 얻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평소에 그가 뭔가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왜 나는 어려운 일,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왜 저 사람은 앞으로 꼬그라져도 꼭 방석 위로 꼬그라지는가? 그게 그냥 되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 평소에 그가 이미 뭔가 지혜로운 뭐가 있었다 그 말이야. 뭔가 그는 해놓은 것이 있었고 나는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뒤로 넘어져도 나는 코가 깨지고 저는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도 저는 방석 위로 넘어지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 이것이 우연히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저는 진실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있고 나는 뭔가 해도 거짓되이 행한 것이 있고 저는 뭔가 순종할 때 나는 불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묘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정말 간증을 하면은 이거 좋겠다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 간증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우연히 그 간증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준비해 놓은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이 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 순종해 놓은 사람과 내가 오늘 불순종을 했다는 것과 내가 오늘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이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영광이 신이셔서 반드시 그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함,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한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길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여러분의 거짓된 것과 여러분의 진실한 것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위하여 얼마나 이를 악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것과 정말 믿음을 무시해버리고 믿음을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 순간순간에게 넘어져 버리고 순간순간을 유혹당해버리고 순간순간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해버린 그 신앙생활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함께 웃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오늘의 날에 내일의 웃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과연 오늘이 내일과 무관하겠는가? 시작. 과연 오늘 내가 이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저 생각을 감동받아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 내일에 과연 똑같겠는가? 오늘은 뭔가 적당히 감추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뭔가 이를 앙당 물고 수고로운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뒤에 참으로 좋은 날과 참으로 괴로운 날이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반드시 드러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을 순종으로 행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순종 안 해버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 집안에 있으니까 안심할 줄 알지만 그 집은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 집안에 있으므로 그가 완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일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내가 어리석지 않게 해서, 오늘 내가 감정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쓸데없는 유혹과 미혹된 생각 때문에 오늘 내가 어리석지 않소서. 내가 어리석으리까 지혜로우리까? 내가 어리석으리까 지혜로우리까? 정말 어리석지 마세요. 제발 좀 어리석지 마세요. 그걸 다른 사람이 대신 받지 않고 당신이, 내일의 날에 당신이 받습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그 행함을 멀지 않아 바로 어려운 날이 닥치는 그때 당신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누가 대신 받아주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행한 자기 행위의 열매를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대로 그런 자식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10년 뒤 5년 뒤의 인생이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행한 그대로를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시고 갚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살겠소. 지금 빨리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내일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애가 이 시간 정신 차려 내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지혜로운 자요, 내일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나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저들이 오늘의 순종을 힘을 다하여 순종할 때 내일의 좋은 날을 예비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유혹들로 말미암아 내일의 날에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오늘의 날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일을 위하여 사는 자요, 오늘을 순종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내일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작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의 지혜로움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정하여지오니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한차뿐 눈아픈 볼지라도 멀리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각각 자기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을 날이 올 줄을 알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교회 앞에 행하는 것과 목회자 앞에 행하는 것과 부모 앞에 행하는 그대로 반드시 내가 행한 그대로 내일의 날에 내가 받을 날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불신앙을 사람들 앞에 보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 신앙을, 내 순종을 하나님이 못 보신 것처럼 여길지라도 내 순종이 내일의 날에, 내 불순종이 내일의 날에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시는 영광의 신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어느 날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는 줄 알고 오늘 믿음의 모습을 갖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또 내일 회개할 수 없음을 알아. 오늘 회개의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생명의 소망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는 어리석게 집을 짓고, 그러면서 누구는 지혜롭게 집을 짓습니다. 누구든지 내일의 고난을 당할 자는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뭔가 이루고 싶은 소망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는 어리석게 집을 짓고, 그러면서도 누구는 지혜롭게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 생각이 과연 자기를 죽이는 생각인지 살리는 생각인지, 그 작은 게으름이, 그 작은 즐거움이 그렇게 좋은지,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자기 자손들의 모든 영혼까지 무책임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여자가, 우리 여자 집사가, 목사님, 우리 남편 무능한 거는 괜찮아요. 아주 무능한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좀 가난해도 좋은데, 오늘 좀 힘없어도 좋은데 내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일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오늘
힘없는 건 좋아요. 오늘 능력 없는 건 좋아요. 근데 내일을 위하여 오늘 죽을 줄 모르면, 내일을 위하여 오늘 희생할 줄 모르면, 내일을 위하여 오늘 참을 줄을 모르면, 내일을 위하여 오늘 심을 줄 모르는 젊은이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내일에도 소망이 없어요. 오늘 뭔가 부족하고, 오늘 형편없고, 오늘 뭔가 능력 없고, 오늘 뭔가 실력 없는 건 좋아요. 내일까지도, 내일은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내일까지도 소망이 없다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참, 그건 소망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정말 신앙생활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내 순종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불순종은 내일을 여러분 예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불순종은 반드시 당신 자신의 내일을 예약해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 순종해 두는 것은 내일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단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강제로 여러분을 순종시킬 수는 없어요. 아무도 2번, 3번, 4번 여러분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다. 각각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여러분 각각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는 지혜로운 자로, 이 중에서도 어떤 자는 계속 어리석은 자가 나올 것이고, 어떤 자는 계속 지혜로운 자가 나올 것이고, 어떤 자는 오늘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오늘 들은 바 이 기록된 말씀이 믿음으로 확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믿음 없는 줄은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없는 줄 몰랐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내일의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내일의 영광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